자, 오늘 말씀의 제목 광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을 하는 그 순간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리 개념입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나쁜 관계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면 하나님과 나와 가까운 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가끔 만나서 인사를 하죠. 요새 어떻게 지내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 종류로 대답을 합니다.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좀 힘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잘 지내는 기준이 있고 내가 어려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잘 살펴보면 물질과의 관계, 물질이 나에게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사는지, 그 평탄함과의 거리를 측정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성공과 가까운 거리에 있기를 원하고 평탄한 삶과 가까운 거리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나의 평탄한 삶,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는 조건, 그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하위 개념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하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최우선이 될 텐데, 만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사실은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리를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거리, 성공과의 거리, 평탄함과의 거리, 이거보다는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에 가까운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죠. 혹은 위험한 상황, 아주 어려운 고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중요하게 따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는 멀도다? 마음으로는 멀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은 10년 전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셨나요? 아니면 조금 더 멀어지셨나요? 아주 측정하기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책을 산 지 10년이 됐는데 한 장 넘기려고 하면 20장이 넘어가면 그거는 벌써 하나님과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거리. 내가 얼마나 말씀과 가까운 곳에 있느냐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마음이 간절해서 걸어가도 기도하고 눈을 떠도 기도하고 밥 짓다가 기도하고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지하철에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겨우 그냥
식사 기도로 대체하는 그런 기도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두고 싶어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로 보내는 게 지독한 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게 하고 싶어서 광야로 온 백성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광야에 있었던 모든 시간, 그 기간과 그 공간을 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교회를 광야 교회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서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교회를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있다. 그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같이 먹고 입고 자면서 나그네의 삶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를 고스란히 이어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면 1절과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을 세례라고 묘사를 합니다. 온 백성이 일시에 한꺼번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 시절 처음부터 천국에 가기 직전 그때까지를 모두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고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 그 과정, 그 삶에서 보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이냐면 이중성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겉과 속이 달라.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아. 교인들끼리 서로도 그렇게 합니다. 아유, 목사가 돼놓고도 저러니, 장로가 저러니, 권사가 저러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은 확실하게 완전히 변화됐지만 삶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되는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단번에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리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완전히 변화되고 변화되는 과정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죠. 국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국적을 받았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 사람으로 이미 신분이 바뀐 상태이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을 보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정신은 여전히 노예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에서 이것을 멋지게 정의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다. 삶은 변화되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하는 것은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곳, 이것이 광야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놓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느 특정한 기간을 설정해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을 주셨어. 그리고 훈련의 기간이 끝나면, 이 고난이 끝나면 그 다음에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많은 것으로 누리면서 살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지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도달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간절하게 바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국에 늦게 도달하고 싶은 사람들처럼 세상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지금처럼 살기 좋은 때가 없었어. 더 오래 살다가 내가 천국에 가고 싶어. 어차피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텐데.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면 가장 필요한 것이 군대를 조직해야 되죠. 군사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무기를 비축해야 됩니다. 이게 최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안보가 정해져야, 안보가 안정적이어야지 국민이 안정을 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안보에 대해서 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군사 훈련을 조금 더 시키지 않습니다. 군대를 조직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스데반이 이것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 안에서 나온 것이 성막이다. 성막의 목적은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으셔서 서늘할 때 산책하셨던 것처럼 성막을 광야에 두시고 백성과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 있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스데반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죠. 증거의 장막은 무엇이냐? 어떤 증거일까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중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과거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증거의 장막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에서 4번이나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가 강조한 것이고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훈련을 오랜 동안 지속했습니다. 듣는 훈련이 잘 되었을까요? 듣는 훈련이 잘 되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광야가 다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성을 정복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뭐죠? 모르시는 건 아니죠.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을 했는데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명령을 어떤 걸 주셨죠? 너희 수십만 명이 여리고 성을 돌게 될 텐데 한마디도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그리고 매일 6일 동안 그 6바퀴를 돌고 7일째에 7바퀴를 한꺼번에 돌아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7일 동안 한마디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이 불고 있는 양각 나팔 소리만 듣고 말하지 않은 채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세대가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2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왜 2세대를 여리고성으로 돌게 하셨을까요? 1세대는 여리고성을 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1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바로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한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여리고성 못 무너뜨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리고성 돌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야, 여기 돌기만 한다고 무너진대? 야, 세상에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쏟아냈을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자고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지, 군대가 조직돼야지, 야,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으라는 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저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세대는요, 여리고 성을 돌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2세대는 듣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한마디 말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돌기만 한다고 될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면 될까? 아마 1세대는 이랬을걸요. 하나님 치우고 다른 신을 세워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자라고 그렇게 달려들었었을 것입니다. 돌기만 하고 침묵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씀인데, 듣는 훈련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됐고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듣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훈련이 돼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왕국이 형성이 되고 말라기까지 보니까 하나님과 끊임없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도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끝까지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듣는 훈련은 되어 있으나 너희가 너희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굽히지 않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도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 걸리고 어디서 장애물을 만나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죠. 그리고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도 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 듣고 여러 방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죠. 그 제물은 나를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맞죠? 내 자신의 모습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각을 떠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의 죄된 모습, 그 죄된 모습을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제물은 어떤 상태로 드리죠? 죽은 상태로 드립니다. 완전히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뜻이에요. 내 목숨을 갈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뜻이 있는데, 내가 인생의 계획이 있는데, 내 인생의 욕망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숨통을 끊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하지 않다면 죽여서 사라지게 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양, 아무리 최고의 양으로 제물을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가인의 뜻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면 가인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싫어하고 누군가를 짓밟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택하면서 내 뜻을 세워가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린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뜻과 나의 욕망이 모두 하나님께 흡수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나 멍청해지는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겁니다.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마.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 그러다가 멍청이 돼.
야, 그런 사람 수도 없이 봤어. 그런 사람들 많죠. 우리도 그런 우려를 조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내 뜻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흡수가 되고 나의 욕망이 하나님께 모두 흡수가 되면 바보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뜻과 모든 욕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으셨으며 세상에서 사랑이 가장 충만하고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될 때에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기 뜻을 펼치겠다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평생 그런 꿈 꾸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치료받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자기 뜻을 가장 완전하게 펼칠 수 있는 곳은 물속입니다. 그 드넓은 물속에서 있어야지만 자기 뜻을 가장 완전하게 펼칠 수 있습니다. 새가 꿈을 꿉니다. 하늘만 날아다니는 것이 지겨워. 그러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도 헤엄쳤으면 평생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그 새는 미친 새죠. 새가 가장 새답게 날 수 있는 것은 바람을 가르면서 하늘 위를 날고 있을 때입니다. 기차가 꿈을 꿉니다. 이 두 줄 위에서 내가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건 너무 불편해. 나도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싶어. 라고 하는 꿈을 기차가 꾸고 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꿈, 자기 욕망을 끊임없이 펼치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감옥이 아닙니다. 새에게 하늘은 구속이 아닙니다. 기차에게 철길은 속박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한 사람의 인간의 인생의 운명에게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속박이 아닙니다. 가장 그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이끄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성막에 가면 하나님과 가까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배가 첫 번째 기준이라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첫 번째 기준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듣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도 또한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나의 뜻을 전적으로 100% 하나도 남김없이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흡수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삶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병으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난으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독하고 우울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흡수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십자가 진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 가장 합당한 사람은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흡수시킨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